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의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아멘. 그럼 잘 쉬셨습니까? 예,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본당 공사가 계속되어지고 아마 다음 주까지는 아마 계속되어질 것 같은데 어제 보니까 그 페인팅을 하기 전에 아마 그 선체 그라인드 갈아서 먼지가 좀 많더라고요. 먼지도 많고 또 힐러가 돌아가니까는 공기가 좀 안 좋을 것 같아서 우리 김장군님하고 이번 공사 끝날 때까지 여기서 하자. 좀 프레시한 공기 속에서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일로 옮겼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음 주까지 여기에서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오시면서 보셨다시피 그 달이 너무 밝죠. 오늘 서쪽 산 위에 걸려 있더라고요. 내일이 정월 대보름입니다. 내일이 정월 대보름이라서 아마 내일 정도 달이 아마 만월이 되어질 텐데 그 달을 보면서 우리 삶도 저렇게 좀 꽉 차고 또 저렇게 밝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네, 달처럼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새벽기도 이렇게 모일 때마다 기도하는데 우리 모일 때 기도할 때 참석하신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서 제가 먼저 기도합니다. 제 자신을 기도한 다음에 이제 먼저 저한테도 40일 기간 동안은 여러 가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좋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다른 때는 우리 토요일 새벽 기도 때만 하지만은 그래도 이 기간 동안에는 우리 교회 전체에 우리 교회 가족들 한 가정씩을 생각하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한테 아주 귀한 시간입니다. 제가 그러나 이제 이 시간에 모이면은 그래도 참석하신 분들을 위해서는 제가 더 집중적으로 제가 선물 준다 이런 차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을 위해서는 더 마음에 감동이 돼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가 엊그제 기도하다가 어느 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그 가정이 참된 빛으로 이 세상에서 이 지역에서 우리 교회 속에서 잘 세워지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한 가정이 그 가정이 잘 세워져서 그 가정이 빛이 되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참으로 좋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그렇게 빛으로 세워지면 참 좋겠다 이런 갑자기 그런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달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 참 저렇게 달처럼 밝았으면 좋겠다. 근데 이 달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자체 달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달이라고 하는 것은 자체에서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태양의 빛을 받아서 이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빛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빛의 그 달의 빛의 시작은 태양인 거죠. 태양. 이 태양이 없이는 이 밝아질 수 없다는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밝게 켜고 있는 이 전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자체가 이 밝은 빛을 주지만은 그러나 이 빛을 만들어내는 발전소가 없다면 이 빛은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마태복음 이 5장에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산상수훈의 이 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이 주님 주신 말씀은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지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어집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은 너희들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거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 존재를 알려준다는 것은 이 존재 목적을 알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거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왜 빛으로 살아가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밝은 데서 빛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말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이 전제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 어둠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이 세상의 어둠이기 때문에 너희는 빛이 되어지고 빛의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8장 1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들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되어질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도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달빛도 있고 태양빛도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들은 달빛과 같이 태양에 의해서 비춰진 빛이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은 태양과 같은 빛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주님이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세상의 빛이 되어지거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 자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빛이 없으면 어둠이 되어지는 겁니다. 어둠 자체가 무슨 시커먼 무슨 어두운 자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세상에 보면 그게 아니라 빛이 없으면은 어둠이 되어지는 것이고 빛이 있으면 이 어둠이 점점 사라지고 빛이 많아지면 아예 어둠이 없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이 빛이다라고 우리한테 말씀하실 때 이 세상이 어둠이라는 건데 이 어둠이라는 것은 그만큼 이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둠이다. 그래서 이 어둠을 밝히는 어둠을 이기는 어둠을 채워나가는 이 빛이 되어지거라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은 창세기 1장과 같이 세상에 대한 빛의 선포를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이 요한복음 1장의 말씀입니다. 이 참 빛이 세상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한은 와서 이 빛이 아니라 빛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은 참 빛이다. 참 빛이라는 것을 말씀해요. 세상에 와서 빛이 되어져서 모든 사람을 비추었는데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와서 이 어둠이 이 세상에 비쳤는데 어둠 속에 비쳤을 때 이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 12장에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아까 나는 빛이라고 했는데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나를 믿는 사람들은 아무도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이 세상의 어둠인데 이 어둠 속에 이 주님이 빛으로 와서 사람들로 하여금 어둠 속에서 살아가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라는 것이 주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자 주님의 하시는 사역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 자체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자체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지키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중에 한 부분이 주님 빛 대신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주님 빛 대신 그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또한 빛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믿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약속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빛이 되신데, 주님 빛인데, 주님을 밝히는, 주님을 반사하는 우리가 이 세상에 빛이 되어지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것이 내가 크리스찬 되어지겠다라고 하는, 주님을 믿는 제자가 되어지겠다라고 하는 우리 자신들의 고백이자 우리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빛으로 우리 주님을 보내셨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신 것과 같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서 이 세상에 빛으로 보내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삶이고 믿음의 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에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 이 빛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빛의 자녀들, 이 빛의 자녀에서 우리 주님을 말씀하는 건가?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다.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우리는 전에는 어둠이었었는데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빛이라고 하는 것, 빛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 이 부분을 예수님도 그 다음에 이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알려주시게 되어집니다. 이 빛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은 빛의 열매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선함과 의와 그 다음에 진실이라고 거기서 말씀하십니다. 이 빛의 삶을 살아가는 열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정말 이렇게 열매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안에서 선함과 의로움, 그러니까 굿니스, 그 다음에 라이처스니스, 그 다음에 진리, 트루스다. 우리 이 진리의 삶과 의의 삶과 선함의 삶이 이 빛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 안에서 이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같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너희들이 분별해야 된다, 이 빛의 삶을 말씀하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도 결국은 주님의 말씀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해진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뜻이 교회 상황에 맞게 전해진 말씀이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인데, 우리는 빛의 자녀들인데 이 빛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선함과 의와 이 진리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뭐라고 하면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라, 이렇게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가 없는 어두움에 끼어들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이 5장에 있는 말씀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가 없다. 또 사람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우리 옛날에 쌀 담았던 쌀 아래, 이 말 아래에 놓아두지 아니한다. 등 그리지 않고 등경 위에다 올려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비춘다. 그냥 빛의 그 존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빛의 역할과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이 빛의 역할이 뭐냐? 비추는 일이라는, 이 여러분, 빛이 있는데 이것을 말로 덮어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빛의 존재로서 어둠을 드러내는 역할을 해야 된다. 어둠을 밝혀내는 역할을 해야 된다. 이 어둠 속에 빛으로 충만해서 이 빛이 약해지고 없어지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바리새인 사람들이나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문제없이 살았습니다. 몰랐습니다. 이 사람들의 삶이 어떤 삶인지. 그러나 이 주님께서 오신 다음에 이 빛이 오게 되어지니까 그들의 삶들이 어둠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사람들 앞에 알려지게 되고 자신들이 알게 되어져서 당황하게 되어집니다. 당황하게 되어진 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다음에는 이들은 주님을 미워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주님을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 우리 주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이 세상이라고 해서 여러분들도 거창한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으로 드러난 빛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우리 새벽 기도할 때 엊그제 한 가정이 빛으로 살아가게, 지금 잘 빛으로 좀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도 그 부분입니다. 우리 삶의 가장 가까운 데서, 가정에서, 우리 교회 속에서 그 가정이 믿음의 하나 모델과 본이 되어지는 빛의 가정이 이렇게 잘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이게 거룩한 영향력이 되어지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해 나간다고 한다면 참으로 귀한 삶이 이 지역에서 우리로 인해서 이루어지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결단 부분인데,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는지를 살펴보아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빛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 예수의 발자국 가운데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예수의 발자국 한 발자국이 빛인데 이 빛을 우리들이 받아들이면서 이 누가복음 11장 33절에 보면은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지를 살펴보아라. 우리들이 착각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혹시 우리 안에 등불이 있는데 이 등불에 빛이 없고 불이 안 켜져 있고 심지가 지금 말라가서 빛이 없는데도 여전히 빛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여러분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이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들은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라. 그리고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그러니까 우리들 빛이 있는지를 점검하라는 겁니다. 점검을 하고 그 빛이 온전한지를 우리들이 보고, 혹시 우리들이 빛 안에 빛으로 살아간다고 혹시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빛을 다시 한번 세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그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어서, 그것을 이꼴, 그러니까 이 착한 행실을 비추어서, 그 다음 뭐라 합니까? 이꼴, 너희들 착한 그 행실을 보고 빛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고 결국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주님의 발걸음 가운데 이 빛의 주님의 길이, 발자국이 여러분 앞에 찾아져서 그 발자국을 밟고 지나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빛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